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생기고 무너진 부분들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회복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삶에서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깨어진 내 삶의 영역들, 무너진 내 삶의 영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켜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세워가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을 향해 가 있던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청했냐면 유산을 미리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유산을 미리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떤 규범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유산 분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미리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래서 의미했냐면 이런 걸 의미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아버지가 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었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듣고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구절을 잘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줬다고 나와 있어요? 살림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림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원래 뜻은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정말 생명과 같은 삶을 들여서 1분 재산, 생명 같은 재산을 아들한테 딱 준 거예요. 아들은 자신을 모욕했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은 사람이어서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생명과 같은 재산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딱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결별을 한 거예요. 결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그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본문에 보시면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창녀와 함께 낭비했던 그 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 하면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냐면 이제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앤 후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14, 15절에 보시면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채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누군가에게 이제 그 나라의 누군가에게 붙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뭘 시켰냐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돼지를 치는 게 가축을 기르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어떤 동물이었냐면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순대, 삼겹살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거. 근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돼지를 친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이 둘째 아들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이 둘째 아들 상황이 얼마나 더 비참했는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돼지를 치는 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일인데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돼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이 쥐업 열매는 여러분 콩과의 식물인데 당시에 사람 먹지 않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돼지를 치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이 한 가지 딱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지금 이 먼 나라에 와서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돼지 쥐업 열매도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염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은 되지 못하지만 제발 종이라도 삼아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17절 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이 둘째 아들이 비록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야 되겠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거기만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 속에서의 그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는가? 때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회복이 출발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있지요.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부터 시작한다.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과 생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향 전환, 즉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전환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내 삶이 깨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삶을 세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셨고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지만 나올 때 이제 꽤 좋은 회사에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나오면 금방 재취업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금방 재취업할 것이다.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재취업이 쉽지 않고 이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나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하라고 하시나 봅니다. 저는 제가 딱 나오면 금방 재취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낮추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되게 중요한 기관에 요직으로 딱 가셨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에서의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누구에게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란 이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가 들었던 간증이요, 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외국에서 이제 구리와 같은 금속을 수입해서 이제 가공해서 납품하는 그 공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현금을 이제 더 이상 동원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 말고 내가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3일 동안 드려주겠다. 가족들 다 모아놔 그랬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알았다 하고 이 집사님께서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 목사님이 가져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더래요. 뭘 회개했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직까지 못하게 했던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뭘 회개했냐면 자기가 사업한다고 자녀들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식들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를 너무 홀대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는데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가족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일 이제 어음 들어오는 만기일인데 오늘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전날 채권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내일 어음 만기일인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도 팔고 기계도 팔고 개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어떻게든 갚아드릴 테니까 저 조금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와서 이제 공장에 탁 들어가서 이제 어음이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기가 거래하고 있던 어떤 사장님이 갑자기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 사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왔네 이랬대요. 근데 그분은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불교 신자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왔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돌아오는 어음을 가지고 동원해 온 현금으로 다 막아주고 그 회사를 인수하고 그분을 경영사장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이분이 일단 신뢰할 만하고 이분을 통해서 오는 이 금속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가 많이 유익을 얻고 있는데 이게 망하면 자기네 피해가 된다는 생각을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회사의 그 임원들 다 불러가지고 이걸 인수하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다 동원해서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에 모든 현금을 다 동원해서 그날 아침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출발했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지만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로해주겠다고 생각하면서 발로 빵 차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생각을 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세상을 향해 가 있었던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때로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들,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지혜로 얼마나 뛰어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다 변수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의 회복의 출발은 어디인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염치 없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을 향해 가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보면 20절,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참 은혜되는 구절인데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갔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야? 나쁜 놈이죠. 그냥 네 가지가 없는 놈이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를 모욕하고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간 놈인데, 아버지가 생명 같은 재산을 받았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아주 그냥 엉망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어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하면서 호통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탁 반 부분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 봤어요. 둘째 아들. 동네에도 못 들고 저 밖에 농구 밖에 저기 서 있는 둘째 아들 봤어요. 근데 그 둘째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라 나있어요? 측은히 여겨.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뛰어가는 게 괜찮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뛰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 동네에서 어떤 좀 위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뛰어가는 거는 그 사람의 위험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동네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 저 둘째 아들 딱 보니까 어떤 마음? 불쌍한. 자기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재산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 볼 염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 그러나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나오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일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 옷이죠. 아버지 옷을 딱 입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가족 반지의 인장이었어요. 그걸 딱 끼우고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어줬다는 건 이 사람은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들로 탁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세상을 향해 나갔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로 탁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신도 못 차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문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의 영역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염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누나하고 이제 저희 누나하고 둘이 있거든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3살 많고 제가 이제 누나보다 3살이 어린데요. 누나 맨날 싸우죠. 저게 어렸을 때부터 성인 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나랑 이제 싸워요. 그러면 가끔 어머니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누나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고, 저희 누나는 엄마는 저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고.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왜 엄마는 누나한테만 잘해줘? 저희 누나는 뭐라 했을까요? 왜 엄마는 동생한테만 잘해줘?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마다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실까? 당연히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면 부모한테 자식은 다 아픈 손가락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분이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대목받고 갔잖아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목받고 떠났잖아요. 재산 딱 받아가지고 그냥 아버지랑 결별해버리겠다고 생각하면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려도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아직 거리가 먼데 그렇게 나온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와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실 때가 있으세요. 제가 복음 전에서 예수님 영접한 분이신데 참 재밌는 말을 하세요. 제가 안 믿다가 믿게 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열었는데 마음을 좀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열었는데 제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재미없으세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 그분. 아니,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약간 좀 그래가지고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열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마음을 조금 열어도 하나님은 마음을 이만큼 연 것처럼 달려오셔서 딱 들어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려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걸 확인하고 이제 얘기해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잖아요.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성도님들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저를 피해 가세요. 왜 모르겠지? 왜 도망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가서 이렇게 뭐라 좀 물어보고 싶고 뭐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를 저 멀리서 보고 피해 가세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하는데 저는 막 너무 가서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막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막 반가워서 가서 어떻게 지내시나, 건강하시냐, 자녀들은 잘 지내냐 이런 거 묻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진짜 재밌어요. 탕자가 집 밖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집 안에도, 우리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너무 길어서 탕자가 집 밖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집 안에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다시 한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바꿔야 된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밖의 탕자와 집 안의 탕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둘째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승질 나는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성질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너무 정당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는 완전 엉망으로 살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자기는 아버지 열심히 섬겼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니까 얼마나 성질이 저도 성질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뭘 간과했을까요? 사실 자신도 지금 아버지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공로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걸 간과하고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또 하나의 탕자가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용기하고 있다. 그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은혜를 입을 때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 은혜를 입을 때 같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집안의 탕자는 아닌가? 그래야 우리의 회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로서 달려오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